이 땅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연말연시 이제 아이들과 또 성도들과 좀 함께 만나서 은혜를 나누어야 될 그러한 시간에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영상으로 이 예배 또 만남을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대하는 교회와 이 사역자들의 모습이 마치 그 어린이 동화 중에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아기돼지 삼형제와 이렇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늑대와 아기돼지. 늑대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늑대는 아기돼지와 공존하지요. 같은 하늘 아래 또 같은 공간에 원하지 않아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요. 늑대가 사라지면 어떨까요? 늑대가 없다면 그 자리는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아기 돼지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입으로나 귀로나 아마 뭐 메스, 사스나 메르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또 다른 질병, 전염병들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죠. 그런 질병, 전염병들은 언제나 우리와 공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에 맞서서 이제 이 늑대의 공격에 대비해서 아기돼지 삼형제가 저마다 자신의 방법대로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돼지 큰형은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일들은 자주 있었어. 늑대가 나타나지만 곧 이 늑대는 사라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늑대에게 자신의 모습만 보이지 않으면 되겠다. 그 자신의 모습만 가리고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빨리 그 지푸라기로 집을 짓게 됩니다. 마치 코로나 나만 걸리지 않으면 돼. 우리 교회만 걸리지 않으면 돼. 이제 금방 지나갈 거야. 끝날 거야. 그리고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이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형은 이 집보다 조금 더 튼튼한 나무로 집을 짓게 됩니다. 모습만 가리면 안 되고 최소한 늑대가 후 하고 바람 공격을 최소한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늑대가 나타납니다. 바람으로 공격해 보지만 바람으로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늑대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때 집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역자의 모습은 최소한 코로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사람 같습니다. 문고리 신방도 하고 택배도 보내고 드라이브스루도 하고 또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온라인 예배, 실시간 스트리밍 하면서 유튜브, 밴드, 카카오톡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서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기술력에 부딪히고 시간에 쫓기고 한계에 다다르고 또 다른 대형 교회들이나 또 뛰어난 유튜버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다 보면 어느새 포기해버리고 많은 사역자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아기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서 집을 짓게 되지요. 물론 시간은 지푸라기나 나무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지요. 그러니 다른 돼지들이 보면서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힘들게 빨리빨리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대처하고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도 지금 처리를 못하는데 그 먼 뒤에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집을 짓는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혓끝을 치는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서 결국 벽돌집을 완성하지요. 늑대가 나타나서 바람을 붑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동화에서는 늑대가 이제 그 굴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튼튼하게 완성된 집 안에서 여유 있게 이제 그 굴뚝으로 들어오는 늑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또 두려움 없이 그 늑대를 몰아내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아주 행복하게 늑대는 도망가는 모습으로 이 동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돼지가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급급한 마음 때문에 빨리 지푸라기로 아니면 나무를 얼kil설킬 쌓아서 완성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 아니면 나무는 곧 무너집니다. 조금 더 강한 공격이 오면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차근차근 착실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이 코로나에 맞서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이 하기가 어려운 집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모델링이 어려울 때는 아예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더 쉬울 때가 있다고 말하는 이 건축가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학교에서 가정 활동을 확대해야 되는, 근데 가정 그 활동만 확대하고 미션만 많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돌보는 부모님들을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들이 가정에서 제일 첫 번째 아이들의 교사가 되는 훈련을 이제는 부모님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책임져 주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이 부모님들을 교사로 세우고 부모님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디 가는 것 같더라도 반드시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이들이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어려움이 오면 신앙에서 돌아서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그렇게 또 전도하는 일을 하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말씀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훈련, 그것을 이제 교회학교가 해야 됩니다. 교회도 이제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며 지금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많은 교회들은 교구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돌보고 어른들을 돌보는 또 목회자들에게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5년 후 10년 후가 여러분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어린이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교구 사역자만큼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대우를 해 주어야 하고요.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집을 짓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다 주추를 놓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물이 부딪히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이 집은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물이 부딪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때 오히려 긴 호흡으로 그리고 깊은 묵상과 고민으로 이 교육의 기초 또 신앙의 기본적인 훈련을 다지는 일에 어쩌면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또 많이 투자되는 것 같고 눈에 빨리 열매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지금은 여기에 저는 투자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세 번째 아기 돼지가 벽돌로 집을 짓는 것처럼 말이죠.